바울은 자신의 2차 선교 여행 도중 드로아에서 본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 자신의 동역자였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로마 군사도로를 통해서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대략 주후 48~9년경이었는데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3~4주 정도 머물면서 안식일에 3번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의 증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호응했지만 복음을 배척한 일부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2가지 문제가 교회에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인격에 관한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고자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이 2가지 문제를 살펴보게 하고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애타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다녀와서 바울에게 그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며 둘째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보고에 힘을 얻는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주후 50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추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둘째, 바울을 부유한 도시를 찾아다니며 구원에 대한 지식이나 행복한 삶의 지혜와 같은 것을 나누어 준다고 떠벌리면서 반대급부로 돈을 받았던 떠돌이 스토아 혹은 냉소주의 철학자로 매도한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 변증하기 위해서. 셋째, 바울처럼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넷째, 성적 타락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도시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다섯째,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초기 서신 중에 하나로 꼽히는 데살로니가서 또한 첫 장의 길 안내 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2편의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의 최우선 관심사는 강림입니다. 이 종말론적 주제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감사 단락의 전반부인 1장 3절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의 와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있다는 구절 속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이렇게 감사 단락 전반부에서 강림의 주제를 간접적으로 암시한 후에 후반부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와 같이 감사 단락 2절 속에서 강림의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예고한 후 사도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편지 본론부를 이끌어갑니다. 2 서신 모두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미명 하에 하라는 일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무의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첫 장에서부터 강림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종말론을 교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장에서는 전체 로드맵으로 강림이 제시됩니다. 그래서 1장은 강림 두 글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림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2장도 변호 이렇게 두 글자로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계속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차례로 3장 염려, 4장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도 도둑 이렇게 두 글자로 기억하세요.